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일어나서 가기는 하지만 니느웨로 가기 위하여 일어나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정말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결코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는 참 놀라운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과 3장이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의 불순종과 3장의 순종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서 주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1장에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1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강조되어 있고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맛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했다가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장 1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1장 1절과 3장 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을 아시고 그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2장에 큰 물고기가 나오고 요나가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1장 17절은 기록하고 있고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물고기가 탁 토해내서 니느웨까지 오게 되었는데 니느웨에 온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외쳐라, 선포해라. 1장에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과 3장 1절, 1장 2절과 3장 2절은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3장을 읽으면서 놀라워하는 것은 뭐냐?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3일 길을 돌아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큰 성읍에 요나가 하룻길만 다니며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하여 귀족들,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신기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에 기초하여 나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예상도 안 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공산당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여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허리가 두동강이 났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주민국이 되지 않고 남쪽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저렇게 왕성하게 부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소련에서 대표가 사라지지 않고 중국 대표가 끝까지 고집하고 뭐 이랬다면 아마 일은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요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실패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지만 요나는 그 재기의 기회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또 다른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거리입니다. 3일 길을 다녀야 그래야 한 바퀴 니느웨를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가 불순종할 때 성급했다면 지금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냉랭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니느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들에 대한 미움과 그들을 모멸하는 마음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제기시켰고 자기가 2장에서 기도도 했고 하니까 이제 니느웨에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하루길만 하는 겁니다. 하루길만. 3분의 1,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이 요나의 불순종 같은 순종, 냉랭한 순종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응답하는데 그런데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 벌써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습니다. 4장에 가면 이제 요나가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싫어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도리어 자기에게 문제가, 자기로 인하여 이 문제가 생겼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원들에게 고생하지 말고 나를 도리어 바다에 던져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선원들은 그렇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을 써서 노를 저 육지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 아닙니까? 요나도 선원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선원들도 요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나에게도 적어도 그런 마음, 사람에 대한 긍휼지심을 갖게 하셨는데 막상 3장에 보면 순종하고 가서 니느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40일이 되면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 그러고 다 무너질 거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3일길 아닌 하루길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요나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요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루길밖에 외치지 않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는 한 번 불순종으로 불복종으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장에서도 여전히 냉랭한 순종, 바꿔 말하면 불순종, 불복종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적이 니느웨에 어쩌면 소문이 났을 겁니다.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탁 토해냈는데 세상에 3일 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래. 그래서 이미 요나에 대한 얘기가 파다하게 니느웨에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길만 다녔지만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마음에 털을 닦아서 마치 옥토처럼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통해 어떤 풍문을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마음의 털을 닦아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이제 요나가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지못해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장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그 가당치 않은 순종조차 사용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 냉랭한 순종이 아니라 뜨거운 순종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냉랭한 순종을 하고 온전치 못한 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는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세계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변에 많은 작은 나라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바로 그런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민족 감정, 우리도 핍박받아 본 적이 있는 민족이니까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요나건 니느웨 사람들이건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동일한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제 왕이 조소를 내려서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이제 다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구체적인 겁니다.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고 실천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니느웨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살아온 습성들을 다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거기서 떠나라, 변화해라, 체인지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삶의 변화로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하필이면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니느웨의 멸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결한, 전도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서 활약했던 것, 다니엘이 총리로서 활약했던 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디도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라가 바뀌어서 나중엔 페르시아까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 활약한 것을 보면, 에스더가 활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원수 같은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이를 부득부득 깔며 미워하는 어떤 그 나의 상처를 준 대상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일깨우기 위하여 4장에서 박명쿨을 사용하시고 벌레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그 니느웨 같은 곳에도 복음이 증거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게 아닌가 하실 정도로 날마다 총기 사고가 벌어집니다. 제가 2017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조기가 제대로 걸려있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내려와 있습니다. 늘 조기입니다. 날마다 거의 매일같이 총기 사고가 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재재작년보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아니 점점 줄어들어도 모를 판에 점점 늘어납니다. 마약 중독, 증오범죄, 인종차별, 각종 사회적 문제와 또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꼭 멸망 직전에 니느웨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총과 칼이 아닌 마약을 통해, 증오심을 통해, 열등감을 통해, 분노를 통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 만들고 죽음의 권세 아래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비록 요나처럼 부족하고 형편없고 엉망이고 어떻게 보면 냉랭한 순종을 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그 하루길 설교를 통해 니느웨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불성실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변화되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